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 집에 들어와서 너에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삶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모든 분위기들을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고귀한 어린 양의 피로 씻기시어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다시 한번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저의 이 간절한 기도대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주홍색 줄이 나붓기는 죄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홍색 줄이 나붓기는 죄인의 집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여자의 몸에는 고통과 임신이 크게 늘어나게 하셨는데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의 여자로서의 몸에는 관행에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치르죠. 뿐만 아니라 여인의 바람이 그의 남편에게 있게 하시려고 육체적인 강함 자체도 골격이나 근육의 성질도 남자보다 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감각신경은 전체적으로 더 발달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민감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위험과 공포에 대해서도 더 잘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많이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가리켜서 특별히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대 사회를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 농경과 목축, 전쟁, 산업, 그 주축에 남자들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모두 남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은 전부 강한 자들의 먹잇감과 자기 정욕을 위한 이용의 대상들로 전락해버리는데 여자들이 특히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창녀라는 직업도 그 여자의 양심이 그 자신한테 부르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수월하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눈 감고 몸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창녀라는 일에 발을 들여놨던 여자들은 비교적 자기가 하던 다른 일보다도 훨씬 그 대가가
대가를 얻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끊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씀씀이는 커져버렸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맛본 뒤로는 그 생활에 젖어버리고 죄와 비천한 상황에 처해버린 그런 현실이요. 날이 갈수록 무뎌져만 가버리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 이 여인은 여리코 성의 왕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3절의 그 사실로 보아 이름 없이 뒷골목에서 알코올 중독과 성병으로 죽어가는 보통의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창녀들을 관장하는 포주격되는 사창가의 주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사랑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결국 돈과 자기 만족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밑바닥에서부터 직접 보고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체념하면서 배워온 사람. 자기가 거두어 들였던 여자 고아들과 가난한 여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자기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켜줄 그 목적뿐인 짐승들에게 내어주고 한순간의 달콤한 설탕 맛을 대가로 돈을 취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들이 그렇듯 그 가운데서 조각나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중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료의 소소한 추억들, 또 자기들이 돈벌이로 이용하는 성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뽀얀 피부의 예쁜 아기들, 또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정, 창녀들도 이런 아름다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두 창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영원토록 반짝이는 별들과 예술과 같이 펼쳐진 은하, 하늘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구름들, 요단 강물에 반짝이는 윤슬,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드높게 치솟아 있는 여리코 성 주변의 수많은 종려나무들, 거기로부터 나온 달콤한 과실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작품들의 그런 깨져 있는 조각들을 볼 때에 그 창녀들 역시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것인가? 그런데 왜 나는 이런 개미지옥 같은 구덩이에 빠져서 사랑까지도 가식으로 연기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여리코의 창녀 라합은 벽을 기어다니는 개미나 땅을 자유롭게 다니며 창조주가 주신 자기들만의 독특한 재능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합법적으로 유지해가는 벌레보다도 자신을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들을 모두 이루어 놓으신 분을 라합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그렇게 불행하고도 처절한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다가 자신과 자기 고객들, 종업원들 모두를 죄라는 질병 가운데서 죽게 하는 것 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것인가?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죄를 지으며 벌어들인 저주스러운 돈,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국가와 정치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라합에게도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경이롭고 두려운 소식.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계 전역에는 이집트에 관한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노련한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갓 링에 올라온 초짜 격투기 선수에게 완패를 당한 소식같이 이집트가 자기들의 노예들을 강제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 전군이 한순간에 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례 없었던 병거들, 이집트의 튼튼한 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익히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세계의 최강국으로서
아무도 덤비거나 넘볼 수 없는 위용을 자랑했던 이집트입니다. 그런 이집트의 병거들과 군대가 한순간에 괴멸됐다라고 하는 경이롭고도 두려운 소식이 모든 이집트의 라이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신들이 그냥 실제적인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조차도 복종하는 절대적인 창조주의고 심판주인 분의 손길에 의해서 동풍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인 노예들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군을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200만 이상 되는 메뚜기 떼 같은 민족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는데 그들을 염탐했던 모든 국가들의 정보에 의하면 낮과 밤에 초자연적인 커다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떠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구속주에 관한 소식은 여리코에 있던 홍등가에도 전해졌고 그들이 곧 이 땅으로 들이닥쳐서 죄가 가득 찬 성읍을 잡초에 풀뿌리 뽑듯이 뽑아서 요단강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되리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라합은 이제껏 자기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됨으로 인해 매우 떨렸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죄 가운데서 누리던 향락, 그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연약함 때문에 생계와 결부되어 있어서 그것이 죄와 결합됨으로 인해서 끊지 못했던 이 일이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큼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하게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자기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분명히 기본적인 양심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가족들에게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기 전부터 이 라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성읍에서 죄를 단절하기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자신을 의탁하기 원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여인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의 성벽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라합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께서 자기의 두려움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의심스러운 행색을 분명히 알아보았고 그들이 뒤쫓기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창가를 용인하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뒤에서 역할을 하면서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찬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전공이었던 거짓말, 음탕한 남자들의 품에서
거짓 사랑을 속삭이던 거짓말, 사업적 수완으로 동원하던 거짓말을 이번에는 무죄한 유대인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 주홍색 줄을 창에 달고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용납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단 2번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심지어 축복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무죄한 유대인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였을 뿐입니다. 2번 모두 말입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의 수하에서 죽임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을 구하려고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것이고, 이 2번째가 바로 창녀 라합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용납해 주시는 예외는 리처드 음브란트의 경우나 모슬렘 국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에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라고 이런 구절을 써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외는 예외이지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리처드 음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의 설교자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학대당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던지고 우리처럼 고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다루심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여서 정탐꾼들을 뒤쫓던 여리코의 사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에게 12절, 13절처럼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달라 하니. 라합은 모르긴 몰라도 그녀의 가족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라합이라는 딸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다들 안면 몰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라합 자신은 창녀들의 포주 역할로 돈을 벌더라도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 자신만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은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로부터 이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징표로서 몇 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신약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구원의 모형으로서 주어졌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이 문지방에 발라놓았던 그 6월절의 밤처럼 피 색깔의 주홍색 줄을 창문에 메어두어서 표를 삼으라고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그 밤에 그 집에 속한 사람들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도 여기서도 여리코 정복 당일에 밖에 결코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 지침을 준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게 될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설득하느라 아주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코 앞으로 와서 그 성읍을 7일 동안 돌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안에 자기 가족들을 모두 자기 집안으로 모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큰 죄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도 하기 싫었던 그 창녀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그 라합에게 설득되어서 모두 그 죄인과 함께 계수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창녀와 함께 취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게 하라고? 내 평생에 그런 곳에는 발도 들여본 적이 없는데 라합의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가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창녀보다는 더 낫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본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여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죄인이 단 한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이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여기면서 자기 의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라합의 가족들처럼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창녀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로, 그녀는 구원받고 난 후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한 죄인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홍색 줄이 매여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으로 계수되는 것이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는 분명한 표식이 달렸습니다. 붉은색 줄이 치장된 것입니다. 전혀 세련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거추장스럽고 출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랑의 핑크빛 분위기를 깨뜨리는 무서운 피해 상징이 나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들은 끈겼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소리를 질렀으며 여리코는 모두 저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여리코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있는 와중에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음에도 그 집의 성벽 부분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호의 표식이 되었던 주홍색 줄은 창문에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듯 나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녀 라합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뒤에 완전히 이전의 창녀 생활을 청산해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했죠. 그들과 함께 속하여서 살았습니다. 다시는 그 이전 행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 곧 살몬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냐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룻기의 주인공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 그 후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가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자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형식적인 회개와 자백은 받아주지 않으시지만 라합처럼 완전한 회개의 열매가 맺힌 사람에게는 그 열매로부터 아름다운 생명과 결실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어땠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잔악하고 사악한 그 검정에 짙은 잉크병 하나를 커다란 태평양의 바다 한가운데서 깨뜨리셔서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석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은 바로 이 라합의 사례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별 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속은 더럽고 가증했으며 환경만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얼마든지 죄를 짓고 타락 가운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죄들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과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책망을 받고 자존심이 깨지고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빛 가운데로 나와서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천한 사람들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 몰라도 창녀의 가족이라고 비방받게 될지 몰라도 여리고 사람들로부터는 반역자이고 배신자며 지조를 저버린 사람들이라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죄악의 생활만큼은 다 청산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지옥의 문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지상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그들의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간음하거나 음행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였습니다.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 못 박으신 것입니다. 창녀 라합의 이전 행실을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요청드렸고 또 그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저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주홍색의 붉은 사랑의 줄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 걸려있게 하십시오. 마음의 창밖, 곧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그 붉은 줄이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붉은색 셀로판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듯 죄인들과 내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과거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전의 모든 일들은 다 그분의 피 아래 묻어버리시고 그분의 생명이 이 모든 것을 제하기 위해 흘려지고 값이 치러졌듯이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반복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의 자백으로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맺은 열매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다시 높이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라합처럼 말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